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장차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로 보이는 땅을 바라보라고 구경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참 모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죠. 참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면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명기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픈 강한 열망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조심스럽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기도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참 하나님의 뜻을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헤아림에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바른 태도고 바른 간구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은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도리어 뭘 생각하느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방황하게 될 이 백성들을 염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죽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모세는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안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고 온 어떻게 보면 이 무리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목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거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다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금 지명하고 계십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는 자라?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다. 이 사실은 뭡니까? 성령이 머문다라는 것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근거,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맞는다고 자신의 뜻을 계승할 사람이라고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혈통과 배경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투표나 어떤 여론을 따라서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 자의 조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충만한 자. 아무리 세상 조건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도 하나님의 이 신,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래서 실력과 용기를 갖춘 이 여호수아를 이제 엘르아살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해서 이제 후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치 여호수아가 뭐 별 준비 없이 모세의 대를 잇는 리더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물망에 오른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그 곁에서 리더십의 훈련을 받아왔고, 그 리더십 이양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준비로
배경으로 한 자연스러운 바톤 터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자신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어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존귀라는 게 뭘까? 이것은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에서 누리는 특별한 위치, 그 특별한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 존귀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반인들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특권을 모세는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이런 특권, 하나님을 찾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졌던 그 특권과 동일한 것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일부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특권은 모세와는 다르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뭐가 그것을 얘기하냐면 21절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은 그 지위가 모세의 것만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던 권한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2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니 여호수아 사이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만 나아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항상 대제사장 엘르아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르아사는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판결, 우림의 판결,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이 몸에 있었던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판결 흉패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시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는 그 복된 존귀를 누렸다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시행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특권이었던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차를 따라서 여호수아 위에 이제 손을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지금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모습은 정말 참 목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처지보다도 더욱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실망을 시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목자가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양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의 참된 목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목자,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따르며 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풍성함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이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이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또한 주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또 우리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그 목자를 본받아서 또 내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고 또 우리 구역의 목자가 되고 이 교회에 또한 목자가 되어서 또 이러한 복된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또 섬겨 나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